자, 그러면 우리 메인 세미나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뭐 메인 세미나 제목 도마는 한국에 왔는가? 소리로 이 터를 지켜나가자. 지금부터 20분간은 일부에서 방송된 메인 세미나 분량입니다. 바로 뒷부분 들으실 분은 20분 후로 가세요. 제가 이 주제를 받고 상당히 곤란해했습니다. 도대체 도마가 한국에 왔단 말인가? 기억을 되짚어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좀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 박사님? 예, 한국 기독교, 네. 기독교라 그러면 마치 개신교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보통 그래서 종교 학계에서는 그리스도교라고 맞아요. 쓰고 싶어 하죠. 네. 그래서 원래 그 교회사에서는 네. 청취자분들도 또 상식적으로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게 한국에서는 그냥 정서적으로 네. 속칭 기독교 하면 개신교로, 네. 기독교의 반대말이 천주교도, 네네. 천주교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기독교라는 말 자체는 영어로 크리스찬니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천주교, 동방정교회, 다. 영국 앵글리칸 처치나 이제 여러 이제 루터교,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종교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다 아우르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 뭐 성결교,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하면 그거는 좀 학문적이진 않다. 그렇지만 이제 속칭으로는 다 통한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고대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됐냐,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더 엄정하게 얘기하려면 고대 그리스도교 전래사.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제일 주제가 되는 게 지금 도마잖아요. 예. 도마. 도마는 지금 거의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때 분인데 그죠? 1세기, 예, 1세기잖아요. 1세기에 한국에 왔냐 이거 아닙니까 지금? 네. 왔습니까? 참 답답하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쭉 다시 통사들을 쭉 봤어요. 예. 대표적인 통사들이 이제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네. 민경배 교수님이 쓰신 한국 기독교회사.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에서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 네. 원. 예. 3편까지 있습니다. 3편까지. 예. 그래서 제 1권에 네. 또 언급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통사들이 많은데 최근에 나온 걸로는 이제 총신대 박용규 교수가 쓴 네. 한국 기독교회사 원. 그것도 2권짜리입니다. 2까지 있어요. 네. 그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는데 네. 뭐 이런 그 과거 민경배 교수님이 쓰신 것부터 최근에 합동측 학자가 쓴 통사까지 제가 쭉 비교를 해보니까 민경배 교수님은 도마의 한반도 전래 가능성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다. 예. 그리고 이제 민경배 교수님 70년대부터 쓰셨고 최근에도 이제 개정판을 내긴 했는데 어쨌든 언급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1989년에 발간된 한국 기독교의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 편 책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도마와 네스토리스파의 동양 선교라는 이 장에서 이 도마의 동양 전도설이라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를 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설입니다. 설. 예. 아예 이 교과서에서 통사서에서 설이라고 제목을 달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역사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위사가 있고 설사가 있고 정사가 있습니다. 정사, 설사, 정사다 좀 너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지 마십시오. 위사는 뭐냐면은 아직 역사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좀 이렇게 평가절하되거나 비판을 많이 받고 거의 거짓에 가까운 위사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설사는 뭐냐면 화장실에서 보는 게 아니고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가 없는. 증거가 없는. 설사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사는 뭐냐면 학계에서 인정받은 어느 정도 사료적으로나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 정사라 그러거든. 근데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에서 낸 이 한국 기독교 역사 이 책에서는 제목을 사도 도마의 동양 전도 설사네요, 설사.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네요. 도마의 인도 및 중국 전도설은
객관적인 역사적 자료의 뒷받침을 받지 못해 그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네요. 그래서 그 1세기에 도마는 인도로 왔고 네. 그 같이 왔던 바돌로메는 중국까지 갔다. 아. 라는 여러 가지 전설 같은 것들이 네. 떠돌고 그것들이 이제 구전되다가 기록으로 남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소개는 하고 있지만 네. 설의 수준에 멈추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2004년에 나온 박용규 편의 네. 통사에서는 그래도 조금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도마가 인도에 온 것까지는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네. 한신대 황정욱 교수가 쓴 네. 가야는 사도 도마에 복음화되었는가 라는 이 논문을 보면요. 네. 어쨌든 당시 도마가 인도까지 왔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그래서 인도까지는 온 걸로. 네. 들으면 분명해 들을수록 보인다와 분명하다는 그러니까 또 제가 다르잖아요.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역사자들이 쓰는 분명해 보인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렇죠. 그 영화 내부자들에 보면은 네. 그 기자가 가능성이 높다. 네. 아니 바꿔주세요. 높아 보인다. 높아 보인다. 네. 뭐 이렇게 기자들한테 네. 이렇게 수정을 요구했는데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최근에 나온 연구까지도 1 1세기경 도마 행전의 기록만으로도 보면 허구만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허구만은 아니라는 결론. 저기 콜라님, 뭐 이런 표현을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말을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데 네. 그 도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회 사가들이 네. 도마 얘기를 할 때 그 도마를 어떤 인물로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가요? 이게 교회 사냐 기독교 사냐 이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 우리가 아는 그 도마 아니에요? 예, 도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옆구리에 솟는 사람. 예, 맞아요. 네. 예수님을 그렇죠. 만져보고 시험한 유일한 예.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직접 만져봤기 때문에 네. 너무 확신에 찾겠어요. 아. 예, 그러니까 여기 인도까지 거침없이 달려온 거겠죠. 근데 어쨌든 그 도마라는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네. 교회 사학자들은 네. 왔냐 안 왔냐? 그거 와서 뭘 했냐? 이 정도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관심 분야는 네. 좀 왔냐 안 왔냐. 외형적으로 표면화된 행적, 그다음에 흔적 거기에 관심이 있고 요즘 이제 도마에 대한 관심이 종교학계나 네. 신약학계에서 많은데 그거는 도마가 어떤 인간이냐? 그가 뭘 말하려고 했냐? 네. 거기에 관심이 많죠. 언저리 신학자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네. 그냥 우리가 통속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네. 생각하는데 그죠. 그거는 이제 공관복음서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열될 때 나온 도마라는 이름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도마라는 인물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고 그려진 건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네네. 그럼 이제 공관복음서에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와 네. 요한이 그리고 있는 도마가 아 다를 수 있다. 같은 인물이냐? 같은 인물이냐? 이게 사실은 성서 비평적으로 봐도 그게 좀 다르게 캐릭터가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는 철저히 요한에 의해서 알려진 도마일 뿐이고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도마는 이름만 나오지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설명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헛개비 같은 인물인데 네. 그 역사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인도까지 왔다. 하물며 가야에까지 왔다라 그러면 이게 조금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조금씩 믿음이 커져가신다면서요. 아 예, 지금 아까 막 그림도 보여주시고 자료도 보여주시니까 막 어디 경상남도 어디 뭐 혼란스러워지죠. 만약에 왔다면 만약에 그 도마라는 사도 도마가 왔다면 예수님의 제자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솟는 그 양반일까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언급된 이름만 나오는 도마일까?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의심하고 만져봤던 도마일까? 저는 만져봤다는 분에 한 표 겁니다. 근데 그게 울지 마시고요. 도마복음 연구학자들이 보면 그 도마는 누군데요? 그러니까요 또 도마가 되겠죠. 도마복음 도마복음을 그렇죠, 도마 안 주고 예. 도마복음을 쓴 저자 뒤늦게 터졌어. 아 방송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느려서 어떡해요. 예.
도마복음을 쓴 그 저자 이름이 네. 그 도마복음 서문에 나오는데 네. 디두모 유다 도마가 네. 이 글을 쓴다. 네.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감춰진 말씀이다. 네. 야, 이거 자료 전혀 안 보고 지금 그대로 외웠어요. 네. 제가 이거를 도마복음 강의를 한 4회 정도 해서요. 오. 네, 저의 개인 팟캐스트에 올렸으니까요. 또 이제 살짝 깔때기와 흥분까지. 인문학 카페를 보시면 됩니다. 인문학 카페. 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네, 카페. 네, 길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카페를 보시면 네. 도마복음에 대해서 한 4회 정도 4회, 올려가 4회. 있어요. 예. 아, 거기 네.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도마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좀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원래 디두모스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헬라식 표현이고요. 네. 도마는 똑같이 쌍둥이라는 뜻의 네. 이 세머적인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인들의 표현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을 쓴 저자로만 놓고 보면 쌍둥이 유다예요. 네. 쌍둥이 유다. 오. 근데 왜 도마라고 불렀나 하니까 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건 성서학 연구하시는 분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유다가 이름이 많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죠. 어. 가롯 사람 유다. 어. 그리고 열심당원 유다도 있어요. 어. 젤롯인 유다. 어. 그러니까 도마 유다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걔는 쌍둥이 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3명인 거야. 아니 그래서- 그 가룟은 그 가룟 사람 유다고, 그렇죠. 근데 젤롯은 젤롯 당원 유다고, 그렇죠. 도마 유다는 쌍둥이 유다죠. 그러니까 쟤는 쌍둥이, 쟤는 빨갱이, 뭐 쟤는 뭐 네. 전라도에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어. 같이 다 여기 유다니까. 한마디로 철수가 여러 명이니까 예. 이제 거기 앞에다가 닉네임을 수식을 하나 붙인 거네. 예. 근데 이제 아까 그 도마 행전을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3세기 약간 영주의주의 계통의 그 문헌인데 네. 그러니까 도마복음은 그것보다는 더 오래된 고대에 약간 예수님 어록의 전승을 담고 있는 복음서로 학자들이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도마행전에 나오는 도마는 또 다른 의미의 도마인 거죠. 그 당시 3세기 영주의주의 그 기독교에서 신봉했던 도마인데 근데 이 쌍둥이 도마라는 인물이 굉장히 재밌는 건 왜 쌍둥이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도마복음을 쫙 보면은 예수님이 도마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랑 주변 사람이 너 도마니? 그러니까 야 나는 도마의 형제 예수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있는데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쌍둥이 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형제 유다인 거예요. 근데 공간복음서를 따라가 보면 그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그 가족들이 잡으러 오는데 거기에 이름에 유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예수님과 쌍둥이. 근데 예수님과 쌍둥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이거 잘못 얘기하면 목사지 박탈당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닮은 꼴. 예수님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뭔가. 예. 그래서 예수님 거의 쌍둥이급이다. 그래서 예수님 주의 형제 유다가 이 도마복음의 주인공이고 도마복음을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약간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역사학자들이 이 성서 신학적인 어떤 비평적 접근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 도마복음의 저자와 그다음에 요한복음에 언급된 의심 많은 도마와 또 3세기에 나온 도마 행전의 주인공인 도마 그렇죠. 이거를 그냥 역사학자들은 한 사람으로 싸잡아서 한 사람으로 전제해놓고 역사를 쓰는데 그것 자체를 우리가 의심해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요한복음 의심 많은 도마 얘기를 왜 했냐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게 책이 많이 팔렸다 그래요. 그 일레인 페이저스라고 하는 그 여성 제 교회사가인데요, 고대 교회사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을 넘어서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우리 말로도 번역돼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한 복음을 쓴 요한 복음을 읽고 고백했던 요한 공동체하고 도마 복음을 쓰고 도마 복음을 고백했던 도마 공동체가 그러니까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정경에 들었잖아요. 우리에서 좀 빼줘요. 요한복음은 정경이잖아요. 도마복음은 정경에 들지 못하고 그렇죠. 저기 이집트 그 나그한마디라는데 거기 꼭꼭 숨겨져서 그렇죠. 나중에 발견. 1700년을 있다가 1945년도에야 웬 농부가 가서 이렇게 땅 파다가 발굴되거든요. 그렇죠. 밀봉된 단지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받고 뭔가 비주류로 밀렸다가 감춰졌다가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고 보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뭐 로고스 그리고 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죽음과 부활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그 교리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성서적 근거가 된 거죠. 근데 도마복음에는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만 쭉 어록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어록도 조금 뭐 영지주의적이다라고 하는데 좀 그 지혜의 전승, 예수님의 말씀, 요즘 뭐 역사적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어록 그 정신을 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더 비주류로 밀려서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그렇게 의심 많은 제자로 읽힌 거는 요한복음에서 주류 기독교가 도마를 조금 낮추려고 이렇게 했던 거고, 그게 요한복음에 남아 있어서 오늘 이렇게 흘러온 건데, 이제 그 도마가 온 건데 주류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몰려서 비주류로 이렇게 축출된 건데 그 도마가 넘어온 게 이렇게 좋은 건가 저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뭐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거는 그렇죠. 뭐 역사학자의 정치자들이 판단할 몫인데. 그러니까 역사학자의 눈은 완전 안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가 아까 교회사나 기독교사 뭐 이렇게 용어를 얘기한 게 결국은 도마도 어쨌든 초대 교회 한 산물이고 구성원이었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기 흘러온 게 어쨌든 기독교사의 한 흐름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우리는 이 사람의 이단이냐 아니냐는 일단 판단 보류하고, 그렇죠. 그 행적 사실 팩트 자체에 관심을 갖는. 일단 도마든 아니든 누구 왔냐고요, 제. 그러니까 1세기에 그것도 40년경이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제가 헷갈리는 거는 제가 읽어보면 요한복음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새 도마복음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뭔가 그 도마가 왔다면 더 기분 좋을 거는 같아요.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단으로 이렇게 그 정통 교회에서 축출되거나 배제됐던 존재가 우리 한국 교회 아주 정통주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뭔 의미가 있겠냐라고 먼저 질문한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은 하지만 그래도 요즘 발견돼서 주목받는 도마복음이 너무 좋아서 이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그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제 도마에 토대를 한 교회라는 도마의 기초 위에 너무 좋죠. 저희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제가 이제 도마복음에 대해서 좀 책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근데 그 도마복음에 대해서 앞으로 책을 쓸 의향이 있으면 이거를 한번 짚고는 넘어가봐야겠네요. 그러게요. 아니죠. 와야 되네. 그냥 왔었어야 되네. 그게 왔다고 하고 그럼 나랑 이제 완전히 역사적 관점이 완전히 대치되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관점을 달리 보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역사라는 게 뭐 겉으로는 뭐 이렇게 팩트가 어쩌고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역사라는 게 필요가 있고 그 필요에 따라서 역사를 해석해야 하는 작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원더우드 아펜젤러 그냥 같이 내린 걸 합의봤다며. 역사자. 아니 저도 풍문으로 들었어. 참.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김득준 교수님이 쓰신 그 신약 성서 개론이나 뭐 이런 책들을 다 보면 이제 그 유명론, 유명성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게 누가가 썼거나 마가가 썼거나 마태가 쓴 게 아니고 마태를 추종하는 오야붕으로 그렇죠. 삼고 있는 공동체가 모여서 합심하여 그렇죠. 편집한 거다. 공동체의 고백이다. 그 편집설이라든가 유명. 그렇지만 이제 여러 명이 편집해서 같이 썼지만 그래도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가니까.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가장 거두인 요한의 이름과 뭐 마태의 이름을 삼은 거다. 이거 우리 신학교 때 신약 개론 시간에 다 배운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때 인도까지 왔던 도마가 하여튼 그 파다. 도마의 주니어. 그 언더우드도 아까 얘기했지만 언더우드 3세가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 주니어거든요. 앞에 1세 원두랑 원이란 3세가 영어로는 이름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4세 원한강 박사는 제2세 호레스 홀튼 언더우드랑 이름 똑같아요. 거기다 주니어도 안 붙이는 것 같아요. 그냥 둘 다 호레스 홀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양인들의 이 지금의 장명법만 봐도 사대조 할아버지랑 손자랑 이름이 같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이 당시에 이 도마라는
인물이 실존을 했겠죠. 그리고 여러 명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도마의 계통을 계승하는 일군, 일파 혹은 개인이 왔었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제가 미루어 짐작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역사적으로 돌아가죠. 근거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왔다는 근거를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예, 뭐 여러 가지 여기 뭐 말라바르 교회 뭐 기도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니요, 한국에서 뭐 발견된 게 있나요, 뭐? 인도에 온 흔적들은 지금 학적으로 지금 많이 되나요? 발견이 됐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왔다는 증거인가요? 도마가 아니라도 기독교와 관계된 도마를 추종하거나 도마를 대변하는 어떤 세력이 와서 활동한 것까지는 최근에 이 황정욱의 논문만 봐도 허구만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허구만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아주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이렇게 그 문체를 구사하실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하지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가면은 이 구두나파르 왕이 도마가 와서 도마복음에 언급되는 그 왕 구두나파르 왕하고 실제 다른 일반 역사 사료에서 등장하는 그 왕하고 같이 대조해 보니까 실존 인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도마가 그 왕을 개종시켰다라고 입증할 만한 단서는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실제로 거기서 전도 활동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온적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려면 인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도나 중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왔다는 자료가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도마의 가야 도래설을 삼국시대죠, 1세기. 예, 그때 1세기 가야가 성립했던 시기는 AD 42년부터 이제 신라에 합병되는 게 562년. 그러니까 약 500년을 존립했던 경상도 남부 지역에 존재했던 연맹 국가 체제죠. 근데 이 지역이 저쪽에 동남아시아 심지어 인도 지역하고도 활발한 해상 교역이 있었던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 역사적 사료라기보다는 문화 유적들 그다음에 약간 흔적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고 가야 시대에 가야가 AD 42년 경에 성립이 됐으니까 그 가야의 초기의 시기에 인도에 있던 도마가 해상 루트를 타고 잠시 가야를 다녀갔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 라는 주장들을 이제 퍼즐 맞추기라고 해야 되나? 이제 하기 시작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 저기 발고님, 이게 제가 한국말도 모르는데 이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 돈이 있는 곳에는 번역하는 사람들이 따라 붙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아랍어가 아니라 저기 뭐 어디입니까? 저기 헬라어일 거 아니에요. 인도에 와 있으면 인도에서 가야로 교역을 한다면 통역관이 있었겠죠. 있었다고. 돈만 주면 언제든 통역관. 돈만 주면 그럴 수 있으니까. 자, 우리 발고림 역사학자 박사님이십니다.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요. 돈의 흐름으로 이 역사적인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데 미시사적으로 접근하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한국에 왔다는 증거가 뭐가 있냐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역사 유물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87년에. 역사 유물. 87년에 그 87년이요. 1987년에 한 30년 전이네. 그때 이제 서울의 관악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을 하고 있었던 유우식 선생님이란 분이 이제 경상북도 영주군 왕률이라는 시골 산촌에 있는 한 목이 잘린 석상을 발견합니다. 목이 잘린 석상. 바로 그 높이는 약 7m 정도 되고요. 폭이 약 11m. 그 석상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뭐 기록이라든가 뭐 문양까지 포함하면 약 11m의 폭을 이루는 자연 암반의 자연 암석 위에 그 부조로 조각된 목이 잘린 어떤 사람 형태의 바위를 발견하고 그것이
한반도에 도마가 왔었던 증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왜요? 이게 왜 그런 거죠? 그게요. 예. 일단 경상북도 영주군 거기 주소가 어떻게 되죠? 왕유리. 예, 왕유리. 예. 왕유리가 왕유리. 가야의 북부 지역 네. 영토였습니다. 네. 가야의 통치권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어느 정도 가야의 종교적인 형태의 어떤 유산들이 남아 네.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야라는 국가가 좀 문화가 신라하고 좀 차별화됩니다. 네. 그래서 좀 독자적인 문화, 이제 그 불교를 수용했던 신라와 좀 달리 독자적인 종교 문화 형태를 갖췄던 것으로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차별화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소산들 결과들이 저쪽 남방에서 흘러들어온 인도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동남아시아 계통에서 흘러들어온 어떤 문화와 융합되면서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 기독교가 기반이 돼 있다. 뭐 이런 주장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자료를 주신 걸 좀 보니까 이 석상이 솜씨 있는 석공에 의해서 섬세하게 조각된 것이 아니고 그 이 석상이 입고 있는 가운이 불교의 의상이 아니됩니다. 지금 논의하는 자료, 즉 그림이나 문서는 페이스북 페이지 한국기독교사 토파보기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딴 나라 거라는데 이게 히브리어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87년에 이 예. 석상이 발견된 이후로 유식이라는 학자가 이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거기 석상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오른쪽 측면에 어깨 네. 쪽에 문자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다. 그리고 그게 이제 mem하고 타우다. 타우. 예. mem 타우. 그래가지고 그 거꾸로 이제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으니까 타우 mem 예. 도마 이렇게 예. 읽는 거죠. 실제로 모양을 보면은 히브리어 타우하고 mem하고 약간 비슷해요.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이런 그 유식 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제 여러 정수일이라든가 조국현, 그다음에 한신대 이장식 교수님, 네. 한신대 교회사 교수님, 이장식 교수님도 이것을 굉장히 유력하게 보시는 관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신중철, 네. 고령의 김도윤 장로, 네. 최근에 대구의 조국현 목사까지 대구 조국형 목사님이요? 저도 네.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연구자들이 네. 그러니까 학계에 계신 분이든 제야학자든 여기에 다 가셔가지고 이 탑본을 하든가 특본을 하든가 여러 가지 그 유적들을 정밀 분석을 하셔가지고 본인 나름대로의 해석들을 전개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저도 다 그분들이 쓰신 걸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대략 지금 후토만 봤습니다. 또 근거 중에 하나가 가야국의 건국자 그 김수로왕께서 그 부인이 인도의 아유타 왕국의 공주 허황옥을 왕으로 삼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사입니까? 글쎄요. 그래서 김수로왕이 저기 아유타 왕국의 그 공주를 맞았나요? 그러면서 뭐 이상한 석상도 보여주고 하잖아요. 김수로왕이 인도의 그 허황우 그러니까 공주죠. 공주 이 사람 얘기를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영주에서 발견된 이 분처바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미륵불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이 머리 잘린 불상 이것으로 파생된 가야의 도마 전도서를 이제 연계해서 바로 이 김수로왕의 부인 허황옥이 한반도에 오게 되는 그 과정도 다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다 이런 주장들이 좀 나오는 거죠.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라는 부분에 허황옥에 대한 진술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그 허황옥이 한국이 아니죠. 가야에 오게 되는 그 과정이 아주 그 황옥의 부모가 신의 계시를 받고 상제라고 표현합니다. 그 가락국의 김수로왕이 신성한 사람인데 그가 곧 나라를 세웠으니 그러나 배우자를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상제가 보내주는 그 배필을 기다리고 있으니 너의 딸을 보내라.
뭐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수개월을 가야까지 날라왔고 그 황옥을 본 왕은 김수로는 내가 공주가 먼 곳에서 올 줄 미리 알았으므로 왕비를 빨리 드리자는 청을 계속 거절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현숙한 당신이 오셨으니 부족한 나에겐 다행이구려.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통역이 있었겠죠. 통역도 있었고 분명히 그 사이에는 그 무역업자 거강꾼들이 있었어요. 경제사적으로. 네. 좋아. 그 당시 경제적 교역이 있었고 이제 그런 어떤 경제 정치사적인 어떤 배후 물밑적인 어떤 교섭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뚜쟁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수로왕이 나면서부터 신성한 사람이었다. 근데 수로왕을 또 저 위에 기마민족으로 보거든요. 즉 기마민족 부여 쪽에서 왔다. 뭐 이렇게 보는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 부여 고구려 보면 그 제천 행사, 영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늘을 섬기는 뭐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수로왕이 그 하늘에 대한 숭상 의식이 있었고 도마로부터 전도받은 이쪽 아유타국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어떤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근데 하나님이라고 다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그 끼워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이게 가야에 불교가 들어왔던 이야기라고 불교가 들어왔던 걸로 주장하는 주장. 지금 같은 걸 보고. 우리 저기 코알라니 도마의 주장을 굽히지 마십시오. 우기면 되는가 봅니다. 자꾸 설득이 되고 있어요. 근데 도마가 왔으면 이 기독교 학자들이 이 가락국기에 나오는 우리가 옛날 국어 시간에 배웠던 대표적인 고대 문학이 있습니다. 구지가라고 있어요. 구지가. 구지가 들어보셨죠? 구지가냐. 거부가 네 목을 내밀어라. 만약에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맞아요. 이게 그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그렇죠. 이게 남근 숭배 사상이라고 뭐 그런 거기도 하고. 좋아요. 근데 이 구지가를 삼국유사에 나온 이 구지가를 이 조국현이라는 그 학자는 찬송가로 이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북이가 하나님이라고. 그 약간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데 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음가로.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구하소서 머리 대신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이건 사입이다 이건. 만일 나타나지 않으시면 구워 먹어요? 구이거나 불로 심판받거나 먹히옵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그러니까 한자의 그 한자는 이제 대화가 음가로 하는 거니까 한자의 그 음가로 하면 뜻풀이가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자의 그 상형적인 메시지에만 집중하면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가 되는데 이걸 음가로 그냥 이거는 단지 표기만 그걸 한 거고 음으로 그것을 당시에 말하는 용어로 그냥 치환한 거라고 보면 구하소서 머리 대신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만일 안 나타나시면 불의 심판을 받거나 외침을 받아 망한다. 뭐 이런 메시지라는 거죠. 이게 이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득당하려고 했던 건 이런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지가가 갑자기 찬송가가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례를 하는 물론 약간 그 종교적 의례적 성격이 있어요. 구지가 자체가 그 무가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 영을 불러들이는 어떤 성격인데 요거를 약간 찬송가로 그렇게 해석하는 주장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저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근데 종교사적으로 보면 그 한반도에서 불교를 수용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천 의식이 있는데 한반도의 어떤 그 고유한 종교성이 그 한울림 숭배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그 인도와의 교역 속에서 그런 그 도마 공동체의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불교나 이런 것보단 오히려 그 한반도 그 전통의 그런 제천 의식과 맞닿아 있는 그 한울림 신앙이 잘 맞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문학이나
네. 그리고 또 여기 뭐 아까 보여주신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표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게 저는 이제 개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네.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마가 우리나라 기독교에. 그러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가야에 대해서 언급한 삼국 유사의 여러 진술들조차도 지금 최근에 몇몇 이렇게 제야학자들과 이런 고대 그리스도교사 연구자들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너무 이렇게 이게 기독교였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와 소망을 담아서 해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아니 몇 군데 더 그 증거들이 있네요. 보니까 경상남도 박물관에는 로마 제국 문화를 1세기 경에 건국된 로마 문화를 전례를 시사하는 물건들이 있는데 진주 박물관에는요 로마 제국의 군대가 사용한 마구가 전시돼 있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주장이 그게 있죠. 1세기 거. 로마 군병이 머리에 썼던 투구 있잖아요. 예, 그것도 투구에 있고. 그 뿔 돌출된 그 공작 머리에 있는 그 이렇게 관처럼 깃같이 이렇게 뾰족하게 장식되어 있는 투구의 그 뾰족한 장식물이 가야의 건축물에 보면은 꼭대기에 치미가 있습니다. 그 진주 박물관이나 그런 김해 박물관 이런 데 가보면은 아마 그 유적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 치미의 모습 건축물의 모서리에 그 마감한 그 치미의 모습이 로마 군병의 그 투구의 모습하고 흡사하다. 근데 왜 투구를 따라서 그걸 만들죠? 아무튼 그걸 보고 모티브를 얻었다는 거죠. 쓰고 아꼈지 누군가.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로마의 문화가 이렇게 가야까지 흘러 들어왔다라는 증거들을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그 있습니다. 당시에 그런 문화 교류가 있었을 거는 같아요. 고대 세계라고 오늘처럼 뭐 문화 교류가 없었던 건 아니고 우리가 그 많은 역사적으로 동방과 서방이 연결지었던 거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기독교가 그런 교류 속에서 흘러 들어왔느냐, 그리고 이제 기독교 메시지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라고 할 때 이게 뭐 특정 어떤 역사적 인물인 도마가 실제 왔다거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도마가 가리킨 그 복음을 뭐 믿었다거나 하는 건 조금 확대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지금 왔다 갔다 하시네요. 그리고 아까는 뭐 정신이 인문학자로서의 정체성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개더미에서 김해에서 발견된 1세기에서 4세기 것인데 가톨릭교회 성찬식 때 사용하던 조개더미에서 이런 그 잔을 하나 발견했는데 성배랑 비슷하대요. 그리고 성찬식용. 네, 그리고 무슨 그 고배 긴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십자 문양이 나 있대요. 이 십자 문양은 아무데나 없대요. 도마가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십자 문양은요 참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네, 참. 옛날에 그 선교사들이 북아메리카에 처음 갔을 때 인디언들이 부족들이 여러 문양들 상징들을 몸에 걸치고 그렇죠. 표현하고 얼굴에 칠하기도 하고 근데 십자가를 칠하는 부족들이 있었나 보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십자가 문양을 장식하고 얼굴에 칠하는 걸 보니까 도마가 갔네. 과거 도마가 갔어. 북미에 복음이 들어왔던 증거다라고 판단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십자라는 문양은 굉장히 흔해요. 너무 흔해요. 하기 쉬워요. 십자형의 구멍이 뚫린 못형의 투창셋이 있는데 이건 다른 기물에서 볼 수가 없대요. 아니 다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십자가라는 그 상징이 십자라는 표현 양식이 굉장히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표현 양식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쉽습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표시잖아요. 동그라미처럼 쉬운 게 이렇게 X 치는 거잖아요. X를 치든지 세우면 십자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가 난상으로 제기가 됐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 한신대 황정욱 교수가 쓴 요 가야는 사도 도마에 복음화 되었는가. 이 제목 자체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가야가 무슨 복음화예요? 이거 복음주의 시대도 아닌데. 도마 복음에 의해서 복음화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복음화 되었는가 이 논문에 보면 이제 일군의 가야 도마 도래설에 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한 8가지 정도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영주 왕유리의 석상은 사도 도마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아, 가봤어요? 그것도 올해 초에 갔어요. 그럼 뭐 그 솔직히까지 얘기를 하면 그냥 가본 거지. 강조하려고. 제가 거짓으로 갔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진짜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전도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주장들을 접했고 네. 글들도 읽었는데 제가 실물을 보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게 되게 좀 꺼림칙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 초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높이가 7m. 굉장히 커요. 가서 느낀 건 뭐냐면 히브리어 맞나요? 히브리어로 읽을 만한 여지가 소지가 총 4글자가 각인이 돼 있는데 오른쪽 측면 2글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타우mem 타우mem이라는 히브리어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2개는 글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자료를 갖다 드렸는데 요거는 거의 상형 문자라고 볼 수도 있고 거의 그림에 가깝습니다. 그림이거나 형상에 가까워요. 무슨 형상이냐면 사람의 모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불상이고 보통 불상의 주변에 뭐가 있냐면 보살들이 있거나 아라한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 아라한. 탱화를 보면은 부처님 주변에는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웅전에 가면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엔 미륵불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륵불로 추정이 되는데 아마 미륵불에 그 수행하는 어떤 보살이나 아라한 뭐 이런 종류의 그 이렇게 보조적 이미지가 아닌가.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이렇게 타오하고 맴으로 보이는 이 히브리어는 제가 보기엔 어떤 글자라기보다는요 경전 혹은 어떤 모세의 10개 돌판 같은 느낌? 아, 모세가 왔다 그러면 모세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경전적인 언약적인 어떤 메시지를 표현한 이미지가 아닐까. 사람, 그다음에 어떤 자세히 보시면은 책이라든가 어떤 돌판, 비석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아주 사사로운 주장인데 이것을 글자로 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건 제가 실물을 봤을 때 아주 절절히 느꼈던 입장입니다. 우리 저기 발고님, 그럼 어떠세요? 그 얘기를 지금 약간 쌤이랑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 그러면요. 여기 솔직히가 뭐 유행입니까? 우리가 너무 거짓의 시대를 살고 있어서 만약에 도마가 와서 도마를 기념하는 상을 판다 그러더라도요.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밖에 못 봤을 거라는 거죠. 그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표현하는 방식을 어느 정도 따라서 표현하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뭐 도마 표시하니까는 서양식으로 표시해야지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 또 어려우니까 그냥 미륵불 형상에다가 뭐 약간 이건 도마예요 라는 표시를 약간 해놨다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도마예요? 이건 도마예요. 이게 겉으로 봐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이거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죠? 하지만 얘는 도마랍니다 하고 옆에다가 맴타오를 썼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걸 히브리어에다 갖다 붙인 거죠. 이렇게 하면 의견이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확실한 거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도마가 왔나 안 왔나 이건 확실하지 않은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도마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큼 확실한 거죠. 저기 코알라님인데. 근데 저는 이 글자는 잘 못 믿겠어요. 아니 온 걸 믿어야 합니다. 왔으면 좋겠어요. 도마가. 왔었으면 한국 좋겠어요. 기독교는 이제 도마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저런 얘기 망구 쓸데없는 얘기 아닙니까? 왔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이거는 왔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니 이제 왔었으면 좋겠어요를 좋겠어요가 학설이 될 수 있죠. 그걸 잘 표장하면 이제 잘 포장하고
근거를 제시하면 제가 아쉬운 건 그거죠. 왔었으면 좋겠으면 좀 왔었으면 좋겠는 걸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티나게 말도 안 되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도가 도마 공동체에 의해서 뭐 기독교화되고 그 인도하고 이렇게 교역을 통해서 그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다면 히브리어를 안 쓰죠 이 사람들이. 그 힌두어화된 기독교가 온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리고 문서설 접근하는 도마복음은 곱트어로 쓰였어요. 그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쓰이고 물론 시리아어로 쓰였지만 그런 것까지 하면은 그 도마복음을 들고 왔으면 좋겠는데 도마복음을 들고 도마 공동체가 이제 신앙하는 그 기독교가 이렇게 올 때 그 뭐 그리스어도 아니고 시리아어도 아니고 하여튼 인도화된 그러니까 인도말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언어적인 문제예요. 이게 여러 필터를 거치면서 왔잖아요. 아니 돈 주면 통역가 있다며요. 아니 그러니까 통역가는 있는데 이때 한국에 온 도마 혹은 이거를 조각했던 도마의 추종 후계자들은 굉장히 이제 수십 년이나 수백 년을 아시아에서 보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 히브리어를 과연 구사했을까?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아람어나 헬라어나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콥트어나 시리아어 이렇게 이제 각 지역으로 파생돼가는 과정에서 토착화되는 언어적으로도 전환되고 토착화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럼 이제 한반도에 왔으면 그 시대 가야어나 뭐 한자 문화권에 중국과 관련된 언어를 써야지. 또 바로 밑에는 또 한자가 있어요. 그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천지행이라고 천전행 천전행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뭐 지전행 그래서 전 땅 끝까지 행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한자가 있단 말이에요. 한자가 있는데 이미 그 히브리어를 이 사람들이 과연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왜 히브리어였을까? 근데 지금 히브리어를 열심히 신학교에서 배우신 목사님들이나 히브리어 아시는 분들이 보니까 우연히 그게 모양이 형상이 유사하게 맞아떨어진 그런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이렇게도 한번 아주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1세기의 그 기독교인은 도마 공동체든 요한 공동체든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를 안 썼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들의 소통 언어는 시리아어나 물론 저기 헬라어나 그리고 구약 성경도 하물며 그 septuagint라고 하는 70인역으로 봤다면 헬라화된 세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히브리어를 다시 복귀하게 된 거는 유대인 공동체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서 60년 이후에 그 얌리아 회의라는 데서 그 회당 중심의 유대교를 다시 정착하면서 그 이런 그 히브리어로 된 사본을 다시 이제 정경화하고 이렇게 유대교화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유대교화되고 히브리어를 다시금 다시 발흥시켰던 곳은 복권한 거죠. 다시 발흥시켰던 곳은 그 지중해 그렇죠.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이 인도라든가 중국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맞아요. 그 히브리어의 발흥에 르네상스가 여기하고는 정말 도마가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도 히브리어로는 안 전했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헬라어로 했으면 했겠죠. 왜냐하면 헬라어를 썼으면 인도 사람들도 그게 말이 통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아람어 가지고 와서 해도 못 알아들었을까. 아람어는 지역 언어니까 헬라어라는 국제어를 가지고 말을 하니까 인도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리고 인도에서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자리가 잡혔으면 인도어와 이제 중국어를 바돌로면 중국 갔다 그러니까 바돌로면 중국 가려면 이제 중국 가서 전도를 하려면 중국화 돼야 되겠다. 한자가 이제 매개가 됐겠네요. 연결하는데 저는 영어 봅니다. 영어. 그런데 지금 만약에 도마가 본인이 직접 왔다고 얘기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뭐랄까 인도화된 그게 넘어오진 않았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기엔 너무 시간 사이가 너무 짧지 않나요? 그렇죠. 또 그렇네요. 40년밖에 못 살았. AD 40년경이잖아요. 40년경인데 뭐 40년, 어쨌든 그 이 사람들이 이 학자들이 이거를 도마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가야가 562년에 멸망하는데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신라의 병합이 되는데 이 가야의 어떤 그
종교적 문화적 전통이 아직 남아 있을 때 그 도마의 복음 전도에 영향을 받았던 후세가 사도 도마가 여기 왔던 걸 기념해서 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뭐 이런 주장인 거죠. 그래서 왔다는 겁니까?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솔직히 이거를 제가 학계에서 확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가서 현장에서 본 바로는 고려 시대 때 유행했던 네. 미륵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 미륵불 중에. 왜냐하면 제가 가서 현판 거기 지자체에서 문화재청인지 거기 문화재관리국에서 박아놓은 그 문화재 소개가 있어요. 언제 만들어진지 모른다라고 그래. 근데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도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형태가 굉장히 독창적이고 개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를 찾아보시거나 하면 자세도 독특하고 입고 있는 옷 모양도 독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서역에서 온 어떤 그 서구적인 패션이다. 그리고 자세에도 전통적인 중국의 불교의 불상을 답습하는 건 아니다. 그런 그렇죠. 주장을 하는 건데 하지만 미륵불 고려 시대 때 미륵불 시대가 되면 이 미륵불 신앙은 민중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전란에 맨날 시달리고 맨날 그 궁핍하고 그 참혹한 삶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모든 삶의 희망을 내려놓고 이제 미래 모든 이 세상의 사바세계의 이 번뇌를 잠재우고 극락왕생의 세계를 펼쳐주는 도래할 부처 그 우리로 치면 재림예수 같은 거예요. 불교의 재림예수 같은 건데 미래에 오실 부처로 미륵불을 기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주 그 고려 시대 때의 그 그리고 그 저기 후삼국 시대의 그 아주 그 혼란스러웠던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미륵불 같다. 이게 미륵불이 양식이 되게 독창적이고 지역마다 네. 혼재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경상북도 영주 지역의 어느 한 지역 문화가 양산된 미륵불이다. 아니 발고님 맞습니까? 네. 그리고 그 저 구전에 의하면 네. 그 지역 사람들도 그걸 옛날부터 미륵불이라 불렀다고 하는 진술을 제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분이 못 배우신 분이긴 해요. 만드신 분이요. 이거 명예훼손에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왜? 한자가 맞는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자도 틀렸고요. 예. 횡자도 뭔가 이게 애매하거든요. 이게 예서체라는데요, 예서체? 예서체요? 예. 이게 각골문이 있고 전서, 해서, 초서, 예서가 있는데 이 서체는 예서체라 가지고 가야 건국 전에 서체라는 거야. 굉장히 열심히 여기 써져 있는데 뭘? 나 이렇게 네. 이렇게 또 진행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온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에 왔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는데요. 한자가 틀린 게 오히려. 예. 그러니까 본인의 무식을 지금 드러낸 겁니다, 지금. 이제 공부 좀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국가적인 사과가 필요해. 우리 그 다음에 긴장하시겠네. 상기톱은 사과할 땐 분명히 사과하는. 그럼요. 근데 우길 때까지는 우겨봅니다. 근데 제가 사는 데가 저쪽 서촌인데 서촌 뒤에 인왕산에 올라가면 그 중간에 그 암벽에 거기 뜬금없이 이런 미륵불이 새겨져 있어요. 뭐 문화재 뭐 이렇게 표시도 안 돼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참 좀 힘들 때 거기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산을 많이 이제 산기도를 했는데 거기 아래 이렇게 가서 보니까 잠깐만 또 없던 얘기 좀 끼어넣지 마시고 뭐 또 산기도를 해. 산기도를 했어요. 나무 뿌리 뽑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니까 그 미륵불이 부활하신 재림 예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위험합니다. 이거 도마 주종자에다가 지금 신비주의.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미륵불 신앙이 이 재림 예수 신앙하고 잘 맞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야 때부터 있었다니까. 뭐야? 내가 정통 신앙이구나. 나는 무슨 종교다원주 이상한 그게 아니라 정통 신앙. 이게 왜 가야 때부터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마 사도를 미륵불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그래요. 이렇게 재림 신앙을 갖는. 아무튼간에 그 왕유리 석상은 지금 제가 가봤을 때마다 올 초만 해도 누군가 와서 확본을 해서 아주 먹으로 범벅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거를 이렇게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탁본을 너무 부실하게 해서 이 먹이 이게 다 옛날에 그 이렇게 숯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찌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탁본한데 또 탁본하고 이래서 지금 그 문화재가 조금 훼손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학계에서 공동으로 연구한다든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진짜 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게요.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 역사학회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가 좀 뭐 이렇게 공론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런 가치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쓰레기냐 아니냐? 아유 그렇게 쓰레기 아주 선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거론할 가치도 없어서 안 한 분도 계시다며요. 어쨌든 이렇게 한신대 황정옥 교수님 같이 이렇게 논문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고대 그리스도교 전례사에 대한 관심은 지금 한국 기독교 사학회 학계 안에서는 좀 비주류입니다. 약간 관심이 없어요. 도마하고 잘 어울려. 비주류.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관련된 한국 기독교 역사학회나 한국 교회사학회 뭐 이런 데서 논문을 왕성하게 발표하는 사례를 별로 많이 못 봤습니다. 이게 지금 도마가 왔다 안 왔다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에 그다지 유의미한 고민이 아니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아니에요. 저 도마가 실제로 왔으면 코알라님 사는 거예요. 도마하고 한 사람이 산다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분별하는 데는 그다지 영향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실증주의적인 관점의 학자들은 이걸로 실증이 불가능하다고 이미 확인할 수 없다. 빠르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조금 질문이 이제 좀 후미에 했어야 될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 이 도마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석상에 왜 집착할까 이 사람들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네스트리우스 얘기를 할 때 연이어서 우리가 하게 되겠지만은 한국 기독교 역사가 120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이 짧은 역사의 컴플렉스. 이거 컴플렉스 사관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컴플렉스는 역사에 많은 파괴성도 있지만 또 창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 양날의 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 기독교가 너무 정체성이 붕괴되고 있고 자존감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회복의 의지, 욕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옛날 한반도에 옛날 우리 기독교 있었어. 이게 천년된 종교야.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이 도마상에 집착하거나 관심을 일부 학자들이 집중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이거 제가 그분들의 뭐 명예훼손이 되면 사과드리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바로 한 발 빼시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뭐 손 박사님. 아니 뭐 오래됐다 그래서 꼭 그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봤자 뭐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망해왔냐 아니면 급속하게 망해가는 거냐 차이밖에 안 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 그런 것도 이때의 도마의 종교적 집단이 지금까지 계속 명맥을 그런 것도 모르겠는데 그 뭐 완전히 없어졌다가 다시 뭐 처음에 카톨릭이 들어오고 뭐 이게 뭐 임진왜란 때냐 아니면 그 전이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게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어떤 그 영적인 무의식 속에 이 기독교 한울림 신앙이 이렇게 면면이 흘렀던 거죠. 이게 풍류도 신앙 말씀하시는 유동식 교수님도 이 삼태극 신앙이라고 해서 그 최치원의 그 낭낭비 서문에서 그 도교, 유교, 불교를 다 합한 그 삼태극의 신앙이 이제 기독교 하나님의 신앙과 만난다. 이거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제 만난 지점을 이제 교회가 들어와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라고 설명하셨는데 만약 이 가야의 도마가 왔으면 지금 120년 전 기독교 복음이 오기 전에 이미 삼태극의 신앙이 형성돼 왔었다는 거죠. 기독교인의 그러니까 한국인의 내면 의식 속에.
좋지 않아요? 의미가 있네. 좋지 않아요? 요 얘기 뭐 어쨌든 그 고대 경천 사상, 그 제천 행사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게 이해가 되니까 얘기를 하지만 올해 또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이라서 제가 언더우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러니까 성서 번역을 초기에 주도했던 언더우드가 대부분의 개신교 선교사들하고 성서를 번역하면서 가장 씨름하면서 논쟁했던 게 바로 신호칭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가톨릭에 대해서 반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선에 이미 가톨릭이 와서 선교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고 한국인 수녀와 사제들이 막 거리를 활개하는 걸 보면서 엄청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하고 차별화를 두고 싶어 했어요. 성경 번역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쓸 것이냐. 쟤네들이 천주라고 쓰니까 우린 다르게 쓰자. 이게 개신교 대다수의 선교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뭘로 하지? 조선 사람들이 다 쓰는 걸로 해. 왜? 하늘님. 그거랑 한울님이랑 같은 사람인가요? 뭐 보통 다 한울님, 하나님, 하느님 그렇죠. 같은 계통에서 나왔고 같은 계통. 보통 선교사는 하느님 아니면 아레아를 찍어가지고 하나님, 하느님 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얘기를 해보죠. 요 부분만 주제로 다른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선교사들이 천주교, 가톨릭이 천주라는 용어를 쓰는 거에 대한 반감 때문에 같이 천주라고 쓰기 싫은 거예요. 후발주자로서.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하느님이라고 쓰니까 우리 그냥 그렇게 쓰자. 근데 언더우드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를 일으켰어요. 왜? 하느님이라는 말이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야훼 혹은 우리가 God 하고 전혀 다른 어떤 이교적 성격의 이질적 바알이라든가 뭐 이런 그 어떤 우상적 성격이 강한 이교적 신호칭이면 어떻게 하나요? 일단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아주 기독교와는 아주 반대되고 이질적인 신호칭이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언더우드는 굉장히 경계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냥 조선 사람들이 다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써 이런 입장이었는데 언더우드는 안 돼 하면서 천주를 주장해요. 천주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근데 나중에 언더우드가 다른 선교사들의 대세에 따라요.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브로커 돈 때문은 아니고요. 돈 때문 아니고요. 언더우드가 아주 이렇게 돈이 많았습니다. 돈은 많아요? 돈은 뭐 걱정 없었던 사람. 그 언더우드가 한국의 고대사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부여라든가 고구려의 고대 제천 의식과 제천 사상, 경천 사상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딴에 뭐 수집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한국인 앉혀놓고 토론하고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느님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같냐 안 같냐 이런 걸 세미나를 했겠죠. 언더우드가 결론을 내립니다. 고구려나 부여에서의 경천 행사에서 제사했고 경배했던 신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 뭐 이단이래. 그러니까 거의 같은 하나님이라고 언더우드가 결론을 내리고 하느님이라는 호칭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서에 천주라고 안 되고 하느님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로교에서는 오히려 보수적인데 인정합니까? 그게 또 하느님이 하나님으로 확정되는 건 그 후에 또 나중에 또 아무튼 좀 요 얘기랑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굳이 도마가 들어오지 와서 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늘에 대한 숭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걸 언더우드도 확인했죠. 그렇지만 그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활용 정점을 하는 거죠. 언더우드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런 그 언더우드의 성서 번역사의 그 접근을 보면 바로 이 고대사 연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게일이라든가 또 헐버트라든가 뭐 이런 선교사들도 한국 고대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언더우드도 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어쨌든 그 초기에 이런
기독교 신앙의 그 베이스가 고대사에 있었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하다.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건 또 뭔 말입니까? 맞다는 얘기가 틀렸다는 분들이라 조심스럽게 말씀. 아니 왜냐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도 그만큼 치열하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25살 청년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거 뭐야? 어떻게 번역해야 되지? 하나님을? 그때부터 그 중국에서는 천주고 그 일본에서는 가미사마예요. 가미사마요? 신님. 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초기에 선교사한테 엄청나게 심각한 화두였는데 어쨌든 이 고대사 연구를 통해서 언더우드도 하나님이라는 신호칭에 대해서 확정짓는 데 동의했다. 이거는 우리가 이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뭐 어쨌든 뺄 수는 없다. 무시할 수는 없다. 뺄 수는 없는데 어쨌든 결국은 사료가 쓰레기는 아니다. 결정적 사료가 이제 나오면 우리가 다시 발동을 시동을 걸 수 있겠죠. 일단 설은 설일로 굉장히 재미있는 설로. 그래서 어쨌든 그 황정욱 교수가 여기 논문에서 가야의 도마 전래설에 대한 8가지 주장들을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왕률이 석상은 사도 도마를 기념하는 것이다. 두 번째 수로왕은 세례를 받고 왕위에 등극했다. 세 번째 아유타국에서 온 허왕후는 인도 아유타에서 3개월의 항해 끝에 가야에 도착했다. 그다음에 허왕후의 부모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녀를 수로왕에게 시집 보냈다. 그거는 맞아. 정말 재밌는 사실이죠. 이것도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다섯 번째로 가야 시대 유물 중 고배와 뿔자는 성창기였다. 아까 얘기드린 거. 그다음에 여섯 번째 제가 또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서 같이 읽어봤는데 그 수로 왕릉에 가면 입구에 두 마리 물고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김해 지역에 여러 그 종교 시설이나 이런 문양에 이 쌍어 문양이 상징처럼 돼 있어요. 그 김해시에는 쌍어 문양, 쌍어 문양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이렇게 브랜드화돼 있는데 이게 그 인도의 아유타국의 옛날에 문양을 찾아보니까 제가 구글에서만 찾아봐도 인도 아유타의 문장이라든가 그 힌두 사원에 가면 바로 이 쌍어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문양들이 확인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왕후가 왔다라고 하는 그 아유타국의 여러 사원들의 그리고 그 종교 시설물에 쌍어 문양이 있다. 근데 또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 카타콤이라든가 초대교회에서 바로 이 쌍어 문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고기 두 마리와 십자가를 중심으로 놓고 물고기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오병이어 이런 거 다 쌍어 문양. 이게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상징하는 상징이었는데 이 이미지만 보면요 굉장히 혹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만 봐도 굉장히 그럴싸해요. 근데 이것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쌍어 문양 삼국유사에 기록된 구지가는 찬송가였다. 그다음에 8번째 그 경상군 자인면 일원동에 있는 인흥사라는 절에서 석상이 발견됐는데 이게 예수의 목자상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야 일대에서 발견되는 여러 유물이라든가 이미지, 표현물들을 통해서 고대 로마와 인도 아유타 국가의 교류 사실, 그다음에 그를 통한 기독교 전래 가능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고 여러 주장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뭐 참고적으로 도마 박물관도 있대요, 우리나라에. 아 그래요? 그 아까 말씀하신 조국현 그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데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여기 정학봉 목사님이 또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 도마 역사 연구회라는 연구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도 도마 시리즈 연구서들을 출판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사도 도마 이야기라는 이 책을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좀 봤습니다. 근데 정말 그 정말 인도 뭐 팔레스타인 다 다니면서 정말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시더라고요.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도마복음서도 번역을 해서 내셨어요. 아, 근데 이분들은 되게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분이신데 네. 도마복음이 뭘 얘기하는 줄 아시고 저렇게 복음 이게 막 번역까지 하셔서 도마를 추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지? 내용을 알고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그게 의아합니다. 프락치였네. 그래서 정말 예. 그 순수한 학문적 열정인지 예. 그리고 이것이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파적인 교리적인 어떤 배타성 혹은 단속성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비춰봤을 때 이게 과연 얼마나 오늘날 한국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발견하고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지 거기에 대한 고민과 성찰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질문하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듣죠.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갔는데 네. 너무 많이 자료들이 많아서 네. 참 디테일하게 뭐 할 얘기가 있나 싶었는데 엄청 많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쟁점으로 얘기했고 우리 정리를 좀 하시죠. 정리하면서 이거 원래 없던 순서인데 한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도마 한국에 왔는가? 역사적으로 중요성에 따지면 별 몇 개? 5개 중에. 역사적인 중요성 사실이냐 아니냐 이 얘기가 아니죠. 예, 뭐 전체적으로 뭐 알아서 중요성은 예. 전 별 3개 반. 3개 반, 별 3개 반. 십자가 3개 반 갈까요? 십자가는 또 뭐예요? 기독교일까? 십자가 5개. 아유 너무. 별 3개 반. 네. 우리 손 박사님은요? 저는 반 개 정도. 별 반 개, 5개 중에 별 반 개 갑니다. 우리 코알라님은요? 저는 한 그 4개 정도. 별 4개. 네, 왔으면 이제 도마복음을 믿었던 도마 공동체 네. 신앙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한국의 전통 한울림 신앙하고 잘 결합해서 네. 우리 민중들의 가슴 속에 있다가 아까 이렇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왔을 때 그게 이렇게 네. 폭발해가지고 네. 이 20세기의 기독교가 이렇게 만개한 게 아닐까 이렇게 완전 소설을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왜 웃어요? 네. 인문학이 원래 이래요. 저분 아니 지금 앉아가지고 되게 행복해하고 있어요. 왔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특이한 캐릭터를 또 잡으셨네. 코알라님이 네. 이렇게 여기에 꽂힌 전혀 저 되게 시니컬하게 왔는데 막 이런 그림을 보여주시잖아요. 막 물고기도 갖고 막 그러니까 물고기 요 사진은 이렇게 거꾸로 보면요. 그 스타벅스 진짜로요. 스타벅스랑 거의 비슷해요. 요거는 지금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올라오시면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올려놓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자료들을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사회자님은 왜 별요? 저는 별 2개 갑니다. 왜 갑자기 또 인색해지셨어요? 1, 2, 3, 4. 예? 1, 2, 3, 4. 뭔 소리? 별 반 개. 그 다음에 3개 반, 4개 반, 2개. 전 4개 반 아니고 3개 반이었어요. 3개 반이요? 2개 반 갑니다. 제가 볼 때 진짜 판단이 안 서요. 저는 막 들었는데. 근데 아무튼 굉장히 흥미롭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별 5개 갑니다. 저는 음모론 좋아합니다. 이게 음모예요, 이게. 아니, 저는 한반도를 복음화 시키기 위한 음모였다니까. 그렇게 공부할 시간을 낼 거냐 그러면 저는 빵개예요. 별로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저기 팔레스타인을 가고 중국, 중앙아시아를 가고 인도를 가고 이렇게 많은 열정과 시간과 재력을 쓰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감사하네요. 그건 놀라운 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의 그 열정과 정성은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솔직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게을러서 공부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기 사도 도마 역사 연구에 굉장히 이 책 읽으면서 굉장히 또 그런 부분에서는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네, 첫 시간이나 두서가 없었는데 두서가 없었거나 이런 점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 광고를 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지금 1세기 얘기를 했죠. 1세기부터 한 6세기까지 6세기까지 얘기를 했고, 근데 솔직히 그 이후에 고려시대 때 미륵불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한 1000년을 넘는 시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재밌습니다. 7세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7세기 제목은 불국사 석가탑에서 나온 십자가. 석가탑에서 십자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궁금하시죠? 요 얘기 같이 하면서 부제로 당나라 경교는 기독교인가? 우리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뭐 사족을 다 하시던가. 뭐 이제 청취자분들이 고대 그리스도교 전례사에 대한 관심이 이번 방송을 통해서 조금 생겼으면 이렇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간이 아마 오늘 시간과 연계돼서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또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고대사에 집착하는가? 요즘 최근에 그 역사도 청산 잘 못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집착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단해보고 돌아보는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2시간이 넘었습니다. 녹음 시간만. 그 앞에 거 빼고 앞에 그 생몰 생몰 빼고 지금 2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들이 광고 요청 받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뜨는 대로 지금 신청하셔야 무료로 해드립니다. 한 군데라도 좀. 너무 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 근데 퀴즈 내야 되는데. 이제 퀴즈 하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퀴즈. 요번 주에 제가 퀴즈를 내고 저희가 퀴즈를 내고 댓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봐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안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댓글 달리는 분들 섭외해서 우리 발군의 고독 일명 왕따 우리 손 박사님께서 선정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그 외로울 것 같은 사람 선정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퀴즈 주십시오. 네, 한국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중에 2가지를 찾아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는 교단과 관련된 별명이 있고요. 교파적 교파 정체성과 관련된 별명이에요. 그러면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어딘가요? 장로교인가요? 북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여기랑 관련돼 있다? 뭐 거기랑 관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물과 관련된 별명입니다. 동물과 관련됐나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대표적인 별명이 2개인데 그렇게 아주 흥미로운 별명이 있었습니다. 동물과 관련돼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힌트를 좀 주고 가야죠. 그래도 뭐 힌트를 꼭 굳이 주신다면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뭐 날아다니는지 기어다니는지 뭐 뛰어다니는지 뭐 영국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될까요? 영국과 관련이 있다. 동물인데 영국과 관련이 있다고요? 브리티시 숏헤어? 브리티시 알겠습니다. 고양이 고양이인가요? 자, 낚이지 마시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으면 나오겠죠 인터넷에. 뭐 검색해도 나올 수 있고요. 잘 해야 나오는 거죠. 잘 검색 키워드를 잘 어떻게 넣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렇죠. 그 언더우드의 2가지 별명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재미를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호락호락하진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굉장히 그래서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이거 하면 만년필 주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직접 만든 우든 볼펜을 일단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펜. 볼펜 나쁘지 않아요. 수공 나무를 깎아서 수공으로 만든 볼펜. 되게 괜찮아요. 볼펜 하나 받고 제가 책 2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책 2권요? 그러니까 각각 한 분께. 각각 한 분께. 그럼 저희 랜덤으로 나가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볼펜 같은 경우에는 각인해 드립니다. 이름 써드리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서비스인데요. 이니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댓글을요 팟빵에 올려주십시오. 팟빵에 보시면 한국 기독교사 토파보기라는 제목으로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
남겨주셔도 되고 보이스 오브 후지자에도 같이 올릴 생각입니다. 초기에 몇 편 정도는 같이 올릴 거니까 거기도 살펴보셔서 아무데나 올리시면 저희가 찾아서 선정 두 분을 선정하여 랜덤으로 마음에 드시는 분 세 분이죠. 책 두 권이니까 네. 세 분을 선정하여서 제가 만든 고급 수제 볼펜이랑 저렴한 책 두 권이랑 해서 저렴하죠. 왜 그렇게 알겠습니다. 좋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기만 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정리를 하죠. 하면서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우리 오늘 방송에 대해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네요, 방송이라는 게요. 그러니까요. 공부를 좀 덜 해오신 느낌은 있어요, 오늘따라. 자기 것만 잘 준비해요. 그러니까 저희 열심히 공부합니다, 생각보다. 네,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같이 오늘 대화를 해보니까 네. 같이 대학원에서 세미나 할 때 네. 그런 느낌도 좀 드나요? 아니면 대학원 때 세미나 할 때는 사실 네. 공부 안 했어요. 대학원 수업할 때 다들 공부하시고 그러시나요? 그렇군요. 우리 홍 박사님, 저한테 얘기할 때 사랑하는 후배가 있는데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착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그분이 이분인 걸 알고 있는데. 원래 다 겸손해. 겸손해. 반어적 표현이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오랜만에 같이 후배하고 예전에 대학원에서 세미나 할 때 그 격정적인 분위기가 살짝 느껴져서 되게 좋습니다. 저는 격정적인 세미나 때는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수업 끝나고 나와서 형 근데 아까 그거 아니잖아 약간 이런 타입이었죠. 그렇죠. 우리 홍 목사님이 뭐 함부로 덤비기는 인상이 좀 더럽죠. 알겠습니다. 우리 코알라님 오랜만에 해보니까 또 오늘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얻어가시네. 어쨌든 제가 이제 역사학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이런 식의 언어나 문법 이렇게 친숙하진 않은데 또 잘 설명해 주시니까 넘어가겠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꼬드긴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홍 박사님이 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가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도 오늘 저기 도마 복음, 그다음에 도마의 캐릭터들, 거기에 대한 아주 간결하면서도 그렇죠. 조리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마 캐릭터가 들었어요. 이렇게 부정확한데 무슨 도마가 여기로 오냐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결론은 도마가 왔으면 좋겠다로 끝난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누구든 누구든 하여튼 그 중에 도마 공동체 몇 사람이든 이렇게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식사도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우리 홍두깨님. 방송이 날로 들어요. 여기가 혼자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전문 방송인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집이라서. 그런가요? 지금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괜찮죠, 우리. 제가 글을 쓰고 책을 보는 공간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역동적인 시간을 갖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감동적이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가끔씩 제 방에서 너무 비좁지만 모임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지 좋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확실히 방송 출연 횟수에 따라서 이빨이 달라지구나라는 걸 확연히 느낍니다. 홍 박사님 날라다니시고 그 다음에 좀 하시고 지금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분량이 제일 작아요. 우리 손 박사님. 우리 발고님. 발군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좀 생각하셔가지고 더 많은 얘기가 분명히 있으실 건데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도 오늘 돈 얘기도 하고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뭐 쭉쭉 끼어들어서 결론적으로 우리 저기 홍두깨님 정도는 밟아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저기 홍 박사님이 굉장히 조심조심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설도 있고 막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도발적이죠. 예, 그렇죠. 도발적으로 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딸린 식구가 있으니까. 여기도 딸린 식구 있어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데고 여기 잘릴 수 있는 데고. 알겠습니다. 저도 뭐 해보니까 저만 제일 무식한 것 같은데 열심히 나름대로 주신 자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있고 요걸 통해서 하여튼 기독교 정통 상업 방송 한기톱 잘 좀 유지가 되면서도 많은 분들이 좀 들어가지고 많은 화두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기독교사 톱파보기 일명 한기톱 도마는 한국에 왔는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풀려요. 무얼 잘못했냐고 되물으면 난 몰라요. 이만큼 했으면 된 거 아냐. 참 알 수 없네. 뭐가 이렇게 복잡해. 정말 어려운 걸